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그의 주어가, 그의 언어의 주어가 다 나에게 있습니다. 1인칭 주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래야 나를 내세워 나를 자랑하려 하는 사람들, 그 특징이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이 대전제가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우리가 간증을 하든 또한 신앙 고백을 하든 그 모든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셨음을 드러내는 자가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거기에 주어가 내가라고 쓰지 않고 그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셋째 하늘까지 간, 지금 이 서신을 쓰기 무려 14년 전에 그런 셋째 하늘까지 들리움 받아서 그곳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놀라운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제3인칭을 써서 자기를 감추는 것이죠. 자기를 철저히 감추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무려 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한 번도 이 경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 발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그때 14년 전에 이 3층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에 관하여 따로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 3층 하늘에 올라갔던 당대의 사도 또한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3층 하늘까지 불려 올라가서 하늘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나라를 목격하게 되고 거기서 듣고 본 말씀들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곧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을 쓰진 않았지만 성경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어떤 광경을 보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에 관하여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곧 사도 바울은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 셋째 하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셋째 하늘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하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은 첫 번째 하늘은 구름이 떠 있는 그 공간, 곧 이 대기권 아래에 있는 이 공간을 첫 번째 하늘이라 얘기하고요. 그 두 번째 하늘은 그 구름 너머, 그 대기권을 넘어서 있는 그런 별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공간, 거기를 둘째 하늘이라 얘기하고요. 셋째 하늘은 그 우주 공간을 넘어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를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개념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관하여 내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그 엄청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지만 그것을 자기로도 표현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어마어마한 셋째 하늘의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세상에서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만을 자랑했냐?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 자랑해야 할 것은 나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잘난 점, 내가 가진 것, 나의 권세, 나의 지식, 뭐 이런 부귀영화들을 자랑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한 점들을 자랑하는 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구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6절 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 3층 하늘까지 갔다 온 그 경험을 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한 죄인인 바울로 사람들이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대할까 봐.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 새로운 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신으로 떠받들려 했던 경험을 전도 여행 가운데 그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그 초월적인 경험들, 아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경험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방 종교의 그 습관이 그들 안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을 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적인 대상으로 공경할까 봐, 자기 스스로 신적인 권세를 누릴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가 바로 이런 차이인 겁니다. 이단 종파는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메시아입니다. 이단 종파의 그 교주들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권능을 행했고 자기가 이 권세를 가졌고 모든 것이 다 자기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이단 종파의 교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했다라고 내가 그리스도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으로 대접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어떤 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그 사람을 신성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얻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높여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3층 하늘까지 경험했던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그 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지금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병의 병명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를 옆에서 수발 들었던 지켜주고 보살펴 주었던 그 루가도 당시의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병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추론을 할 뿐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가 간질병 환자였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학자는 그가 안질병이 걸린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최근에는 그는 아마도 신장 결석증 환자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건 다 확증되어진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육체의 가시, 찌르는 듯한 아픔을 주는 그런 병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아 내 안에 족하게 임하였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가 3번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가시로 찌르는 듯한 그 아픔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걸까요? 응답받지 못한 걸까요? 이건 분명한 응답입니다. 자기를 가시로 찌르는 듯한 그 아픔이 치유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다른 이유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이미 족하게 임하였다. 충분하다. 왜 그 가시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족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건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당대의 뛰어난 학자였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신비하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3층 하늘까지 들리온바다 그 3층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스스로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가시와 같은,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찌를 때마다 내가 모든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 사역자들, 은사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 신사도 운동이라 해서 성령의 은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능력의 사역, 능력에다가 그 성령의 능력에다 모든 사역에 초점을 맞추며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신사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사도주의의 병폐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영광과 찬양을 누가 받냐면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 받는, 그 사람들은 그 목사님만, 그 능력을 행하는 그 목사님만 주목하게 되고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 목사님은 이 자기를 통하여 일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온갖 것들을 다 자기가 취해버리고 마는 거죠. 자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가 곧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교만해져 또 다른 이단 종파가 될 것을 염려하여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한다? 은혜가 족하다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교만에 빠질까봐 나의 그 연약함을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면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다라고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주의 사역을 하는 그동안 온전히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그런 가시와 같은 아픔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진정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가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부흥케 한 것, 그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안에 일어난 약한 점들,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궁핍함,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그 곤고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와 사도 바울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자녀가 약해 빠지고, 그 자녀가 늘 능욕을 당하고, 여러분들 그 자녀가 그 궁핍함 속에서 늘 헤매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박해를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곤고함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께로부터 불륜받아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진정 그 자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맨날 전화해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나를 후원해 주세요. 뭐 이런 소리만 맨날 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기뻐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그 약함과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그 모든 수치들은 오히려 내게 수치가 아니라 자랑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이 긍지를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임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곤고해지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약한 그때가 오히려 내가 강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때라라고 사도 바울은 놀랍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예수님 때문에 나의 약함을 한번 드러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되어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어 말씀을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화 시켜낸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가 힘들고 내가 곤고해지고 또 심지어 내가 박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예전에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으로 세계가 들썩들썩하는데 예전에 한 샘물교회의 선교단 의료 선교단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져 의료 선교를 했었지요. 가난한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굴지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헌신해서 갔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괴한들에게 납치되어져 무려 2명이 거기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이 순교당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그 텔레반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처형한다고 하는데 다 뒤로 빼지 않고 나를 먼저 그때 그 순교당했던 의료진들이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총구 앞에서 칼 앞에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먼저 이들을 대신해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라고 그 의료 선교단들이 당당하게 내가 먼저 죽기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왔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은 지금 내가 매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내가 선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감내할 수 있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강하고 나의 잘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세상에 자랑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곤고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진정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취하였다고 하여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었기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제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늘 겸손히 무릎 꿇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